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경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성규철 목사님이 워크비자가 허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손 목사님의 부임으로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오클랜드와 뉴질랜드 그리고 온 세상에 영혼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성숙과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시점은 평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일수록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서 터닝 포인트의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를 발탁해서 전도 여행의 새로운 동반자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3년 만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었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극렬한 유대 반대론자들이 사도 바울을 돌을 들어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들은 그냥 봐준 게 아니에요. 정말 돌을 들어서 구약의 율법대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날 96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집착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본래 뜻이 소아시아를 먼저 복음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다시 도착했어요. 1차 전도여행은 해안을 통해 가지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로 갔는데 2차 전도여행은 육로를 거쳐서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뜻밖의 인물을 건졌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의 순수성과 이중문화, 이중언어가 준비된 바일링거가 되는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주를 위한 피와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 같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피 흘리는 그러한
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놀라운 인물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피와 땀방울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뭐 다 들로 산으로 나가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히 청년들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막 지칠 정도로 청년의 때를 보내는데 결단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보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으로 디모데 같은 귀한 인물이 나왔는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않고 있던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바이링거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전환점에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듯이 우리 역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면서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잘 습득하고 있는 바이링거가 되는 신세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만의 세계라고 하는 알을 깨고 기사회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1세대들은 한국의 1세대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뉴질랜드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디아스포라 하는 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교회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디모데를 세운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그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만 넓은 세계,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세대의 열정만 가지고는 이민교회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춤추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토대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주의 일은 결단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있었고 마가 요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고니오, 안드로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아요. 들어보세요. 유니게,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에벨레, 아리스토볼로, 헤로디온, 라기스, 최승관, 김하일.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이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기 성가대장님 이름도 좀 불러줘야 되겠네요.
안 나왔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도, 에라스도, 구아도,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책 속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현재 유럽 교회의 상황이 심각한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USA Today 분석에 의하게 되면은 영국 성공회의 경우 1980년대만 해도 1만 6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 30여 년이 지난 지금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재 성직자들이 부족해서 프랑스의 카톨릭의 경우 5분의 1 이상, 20% 이상의 사제를 그들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사제들을 데려다가 충원하고 있고, 영국 교회의 경우도 그들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에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직이 이제는 3D의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는 직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줄고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직에 나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게 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교회를 포함한 불교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인의 숫자가 계속 2014년까지는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2014년 전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종교인들이 줄기 시작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사람들이 늘어났냐면은 60대는 41%.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20대는 78%가 나 종교 없다, 종교에 관심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그런 대답을 했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였는데 지금은 18%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80% 이상이 종교와 사회가 관계가 없다. 종교와 사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역시 무종교 국가로 전환점을 가진 데가 십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경우에는 18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출신들이 예수 믿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데려와 가지고 98%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4%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크라이스트 처치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런 심각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본래의 사명이 선교와 구제인데, 근데 이 선교와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방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방이 텅텅 빈다고 한다면, 곳간이 텅텅 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교 구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교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10년 후, 20년, 아니 5년 후, 10년 후에 여기에 몇 사람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태입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 오클랜드의 센터 교회고 뉴질랜드의 센터 교회고 전 세계의 센터 교회라고 자청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명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1순위로 두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승리할 때 희망이 있고 넓은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디모데처럼 잘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양육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뜻과 계획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는 터키의 동쪽에 깊숙한 곳, 소아시아 지역,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은 소아시아부터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비두니아로 아무리 가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동쪽으로 못 가고 서쪽으로 밀려서 가다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드로아. 아재 개그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드로아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그 환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뜻을 정했어요. 내 뜻은 동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서쪽을 여시니까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죠.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온갖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재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림을 그렸다고 지울 수 있습니다. 99%까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림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 100%의 확신이 생기면은 망설임 없이 즉각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를 주십니다. 예비하고 주신 다음에 이 신호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워밍업을 하게 해주신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100%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건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결정적인 영적인 사건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보다 좋을 수 없고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마게도냐인의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꺾었고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에 들어가자마자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고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가 연이어서 개척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동해안 일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터득하여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앞날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크라이처치에 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유, 여기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시세가 좀 어떠세요? 목사님, 이번에도 너무 힘들어요. 20년 내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은 힘든 겁니다. 쉬운 적이 언제 있어요? 없지요. 항상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고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전한 길 가운데서 선한 길로 나가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정했으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한 뼘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뜻을 정했으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루하루 한 뼘 한 뼘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광야에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선한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고난은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얻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숱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 고난들을 견뎌내야만 열매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온 집안 식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무 선한 일이죠. 근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주인들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자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바울 일행을 풍기를 물랑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바울은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어두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다, 마음의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나는 김진희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나 좀 감동이 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나한테는 그걸 안 주셨어요. 찬양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감동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그렇게 음악적인 실력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더니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크게 감동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잔치를 벌이는 구원의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워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 아무리 힘들고 이민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 구원을 이루면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DNA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뜻을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리빙 바이블 버전,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한 가지에 쏟고자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갔어요. 잊어버리세요. 꼭 무슨 화해를 해야 되고 매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지만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앞을 향하여, 앞에 소망을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앞에 일어날 것들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큰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던 이유는 그의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영원 구원, 땅끝까지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은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난이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오늘 이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천재적인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굴병을 앓아서 꼽사등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살짜리 동생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들러는 심한 열등감과 깊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열등감과 인생에 대한 슬픔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적응이 안 돼서 하루는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러는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두 닦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두 수선을 시키더라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득으로 학교 중단의 위기를 겨우 넘겼어요.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 꼴찌만 하던 아들러가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 아이들 중에서 이 아들러가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최초로 손을 든 거예요. 애들이 다 비웃으면서 우습게 여겼는데 선생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칠판 앞으로 나가서 산수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인류 심리학의 역사에 획을 걷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는 겁니다. 학자가 된 후에 아들러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탈성하는가,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가? 결론적으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거나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고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선한 목적을 세우고 매일매일 꾸준히 한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인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 구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세우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러가 어느 시점부터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터뜨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새 인생을 주십니다. 터닝 포인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